내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비록 우리 개학은 늦춰지고 우리 방학은 길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한 한자리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찬양 드릴 때 정말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는 청소년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이곳에 임하심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용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긍심을 가지고 주님의 그 나라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오심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 없는 친구 빨리 성경책 가져와서 다 같이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지난주에 우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지, 마치 무화과 나무가 계절이 바뀌는 걸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가까우신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님의 재림이 정확하게 무슨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옷을 입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단들이 놀라운 언병과 유혹에도 우리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또 어떻게 각 사람들을 불러서 심판을 하시는지 같이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코로나 여파 때문에 밖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3월 23일부터 개강 시작하는데 수업도 학교에서 안 하고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강의를 듣자니 좋은 점도 있고 학교 친구들을 못 만나서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게임 속에서도 친구를 만나서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친구들 방학 때 몇 판의 게임과 영화를 보셨나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신과 함께란 영화를 봤는데 영화 시리즈를 보니까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죽어서 7개의 지옥을 통과하는데 각 지옥마다 전문 과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살아생전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는가 란 심사로 여기서 통과 못하는 사람은 메비우스 띠라고 여러분 무한대 숫자 아시죠? 예, 이렇게 생긴 칼날을 영원히 걷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옥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는가 아니면 물건을 빌리고 안 돌려줬다든지 자기의 물건이 아닌데 우연히 주워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애타게 한 사람들이 갇힌다 합니다. 여러분 이 심과 함께라는 영화는 불교 신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따라서 염라대왕과 저승사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다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절에 조그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 구유회에 놓으신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2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누가 함께 온다고 하시나요? 네, 천사들. 여러분, 사람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모든 천사 인구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엄청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친구들 앞을 봐요. 예수님 제자 중 요한이라는 분이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랐으면 자기 자리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요한은 예전부터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자고 했을 텐데 그만큼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은 낮에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웠어요. 같이 방목하고 풀을 먹게 하고 같이 지내게 합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목자는 이 둘을 서로 분리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랑의 사람들, 즉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 산 이기적인 사람들이 온통 섞여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종말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갈라 세우듯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갈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사람들이 묻죠. 아니 저는 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아니 저는 왼쪽이죠? 여러분 나는 조금 더 수학을 더 깊게 공부해서 경쟁력 있게 준비할 것이다 하면 수학 나를 봅니다. 하지만 나는 수학에 그렇게 자신이 없고 기본적인 것만 할래 이러면 뭘 봐요? 수학가를 보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좀 황당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했는지 전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자기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는 단순히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친구들 이렇게만 본다면 결국 우리의 구원은 선행으로 결정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을 결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구원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기서의 선행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아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행한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즉 선행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았던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다닐 때 늘 학교 선생님들의 욕과 사랑의 매를 먹으면서 자랐어요. 우리 월화수목 금토일 칠행시가 있었는데요. 월요일은 원래 맞는 날, 화끈하게 맞는 날, 수도 없이 맞는 날, 목 막히도록 맞는 날, 금세 또 맞는 날, 토 나올 때까지 맞는 날. 저희 때는 토요일 학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평소 청소 뭐가 안 됐다, 떠든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와, 나도 그런 칭찬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에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마땅히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이 결핍되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워주는 선행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당연히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보살폈어요. 그들은 이들이 주님인 줄 알지 못했지만 단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보살폈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했을 뿐인데 그들은 이렇게 상을 받게 됐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결국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웃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네바 교리 문답에 보시면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 칼빈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학생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성경 교육을 위해 사용하던 교리 문답서가 있는데요. 여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답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할 것과 또 자기 일만을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던 심판과 너무 달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런 심판, 즉 황당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나요? 이번 한 주간 친구들 삶을 살 때 그냥 평소와 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는 이성 친구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을까 고민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지 아니면 무관심과 나태함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소정교회 중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처럼 나뉘게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재난으로 우리 각자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속히 의료진들을 통해 이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다시 우리 중등부가 다 같이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남은 방학 기간 동안 예배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또한 상황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또 예배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 다 같이 또 귀한 자리 또 예배 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